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유사는 계속 이어진다에 또 다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스웨일스 갓즈 헐 TV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곳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대화식 기도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역되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결혼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선지자 TV 조슈아의 지혜의 말씀이 깃든 3개의 영상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결혼을 이루도록 하는 자질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시청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와 알맞은 사람. 알맞은 때가 바로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알맞은 사람이 알맞은 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2가지의 실수가 있다면 결혼은 내일이라도 끝장날 것입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알맞은 때가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알맞은 때가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요,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요. 오,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결혼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제게 요구하는 답변입니다. 당신은 제게 결코 이때가 알맞은 때인지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적절한 사람이지만 그 때가 알맞은 때가 아니라면 그 결혼은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알맞은 때가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알맞은 때가 첫 번째고 2번째가 알맞은 사람입니다. 오, 결혼하기 알맞은 때로군. 이제 당신은 나가서 알맞은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철학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전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의 문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2 사람이 결합할 때 그들이 함께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녀들과 또 다른 재혼 자녀들은 세상의 해악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알맞은 때와 알맞은 사람. 네, 그것이 결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알맞은 때를.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알맞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결혼할 알맞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어. 알겠죠? 알맞은 때가 아니라면 결혼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결혼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크리스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 일단 깨어진 가정이 생기면 아이들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내일 대통령이 되고 그 똑같은 상대가 영부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영부인은 당신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제가 무엇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딸에게 전화하세요. 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그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여기 좀 들어봐.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에 대한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알맞은 때와 알맞은 시간이야. 여러분의 딸이 알맞은 사람을 만나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나는 100가지 예언들을 기도해왔고 그가 맞아. 아! 그런데 이때가 알맞은 때니? 이때가 알맞은 때인지 아닌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렴. 당신이 알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가 알맞지 않다면 그 결혼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결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결혼하는 젊은이들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당신의 미래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당신의 남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거나 늘씬하거나 안색이 밝습니다. 아니면 그가 몸집이 크기 때문이라서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안 된다는. 어떤 사람들은 키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혼할 때 외모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결혼의 문제점입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그들이 결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외적인 특징들은 결혼을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안색이 밝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안색이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몸집이 크다면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살이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부자고 어떤 여성이 당신과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이 돈이 없을 때는 그 여성이 당신의 집에 있을까요? 그녀는 당신이 돈이 있어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결혼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진 가정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혼.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 결혼하면, 나의 형제들이요, 그 경우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사람이 부유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망하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할 더 많은 이유가 됩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지만 나중에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것이 당신이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요. 사탄이 결혼에 무슨 공격을 가하든 그것은 그 사랑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안 들립니다, 친구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난 결혼은 사탄이 무슨 공격을 가하든 간에 그 사랑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여자가 너무 사악하다고, 너무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더욱 자극시킬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야, 나는 이 문자에 있을 때 그녀를 떠나서는 안 돼. 아니, 내가 이것을 보았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공격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는 모든 사람의 상처임에 틀림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한 사람의 상처는 모든 사람의 상처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다. 한 사람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다. 한 사람의 슬픔은 모든 사람의 슬픔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굉장한 결혼을 볼 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함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증오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어왔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 결혼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마음에서 우러난 결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결혼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을 끝낼 거야, 이 결혼 난 지쳤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묻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외모, 외부적인 특징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여성분은 제 말은 아마 그 남자의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돈, 명성, 인기도요. 아마 그것이 남편과 아내로서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결혼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결혼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적인 특징이 아내와 남편으로서 함께하는 기초가 된다면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말해보세요. 그들은 곧 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함께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듯 보인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마음이요. 그냥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라면 당신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한데 묶어주신 주님, 오직 그분만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만이 당신들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남편은 범죄자예요. 몰랐습니까?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를 잡았어요. 라고 말해도요.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관심 없어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시는 결혼을 깨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시는 결혼을 깨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결합시켜 주시는 결혼을 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상들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결혼이라는 이 주제를 언급하셨던 수많은 영상들 중 그저 3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스코안에서의 개인 예언의 시간 동안 어떤 예배의 경우 때때로 예언 말씀의 50%까지 이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이것이 굉장히 명확한 게 이것은 사탄이 목표를 두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크리스천 가정을 공격하는데 지독하게 열중해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이 나라의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막 시청한 이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교훈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에 관해 여러분도 또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그분께서 페이스북에 질의응답 문항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 더 시각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쓰여진 기록이고 이 주제에 매우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결혼하라는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마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외형적 매력 때문이 아닌 행동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이 구원받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한 애정 같은 게 있다면 당신의 영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야 그러한 사랑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염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신들 둘 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과 어둠입니다. 구원을 향해 조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둘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가 빛을 접할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빛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음은 사람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들을 구원받으러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이것이 이 주제에 관한 페이스북의 질의응답 문항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시청했던 영상과 우리가 막 저기에서 들은 놀라운 답변들에 관해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그 연합의 중심적인 인물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알맞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알맞은 사람이 올 때 마음이 맞게 될 것입니다. 몸의 합치가 아니라 마음의 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이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이며 상호적 운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프로그램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삶이나 결혼에서 오늘 막 들으신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험들도 있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도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디 아래의 댓글란에 공유해 주시거나
info@godsheart.t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항상 기억하십시오. 삶을 명확히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